안교 교과 해설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6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인류의 죽음과 구원에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인지를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사실 예수의 제자들과 바울의 가르침에서 핵심 사상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 주에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 있으려면 먼저 죽음이 있어야 하죠. 그래서 다음 주 그리스도의 부활을 공부하기 전에 이번 주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속에는 메시아의 죽음이 항상 예표되어 있죠. 이것은 창세기에 나타난 원복음에서부터 시작해서 성경 전편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생애하셨죠.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자세하게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번 주 교과의 목적이 될 것이죠.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먼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에 대한 신학적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예수의 희생과 죽음은 속죄라는 그런 신학적 개념으로 이해되죠. 그런데 이 속죄와 관련해서 기독교 신학에서는 두 가지 큰 흐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관적 속죄와 객관적 속죄라는 것입니다. 주관적 속죄란 속죄가 죄인의 삶 속에서 주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개념입니다. 이 주관적 속죄에서 예수의 십자가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신 대속적인 것이 아니죠. 대신에 예수의 십자가 희생은 죄인들로 하여금 그들의 지은 죄의 값이 얼마나 잔인한 것인지를 인식시켜주고 자신들의 죄로 인해 극심한 고통 속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행위를 보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도덕적으로 완전한 삶을 살도록 감화를 끼치게 하는 수단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11세기의 아벨라르, 페트루스 아벨라르라고 하는 신학자에 의해서 강조된 이 이론을 우리는 도덕 감화 이론이라고 이렇게 말하며 예수의 희생은 우리를 위한 모본이라는 의미에서 모본설로도 불리는 그런 이론입니다. 자, 이 주관적 속죄를 가르치는 사람들은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주목하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름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이 구절에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에게 본이 되게 하고 그리고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심이었다고 설명하죠. 그러나 사실 이 말씀은 계속해서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24절에 보면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자,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처럼 이 계속된 말씀에서 베드로는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것이었음을 설명함으로써 그분의 죽음이 단순히 도덕적 감화 또는 모본을 끼치기 위한 것이 아님을 알게 해줍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나무에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객관적 속죄의 개념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죽음은 단지 우리에게 모본을 끼쳐서 도덕적으로 감화를 받게 하기 위한만이 아니라 친히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런 이론을 대속설 또는 대속적 속죄라고 부르는데 11세기에 아벨라르랑 같이 활동했던 안셀무스라고 하는 학자로부터 시작해서 루터와 칼뱅에 의해서 강조된 개신교 신학에서 핵심이 되는 속죄론이 바로 이 대속적 속죄 이론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객관적 속죄라는 사실을 설명하는 성경의 가르침은 사실 많은 곳에서 나타나고 있죠.
자, 몇 가지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는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기록하죠. 로마서 3장 25절에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라는 그런 기록도 있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라고 또 강조합니다. 자, 이런 말씀들은 모두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 대속적 속죄를 위한 것임을 알게 해주죠. 따라서 십자가는 도덕 가마설이나 모본설과 같은 주관적 속죄보다는 속전, 화목제물, 속량 이런 단어들로 묘사된 대속, 즉 객관적 속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히브리서 9장 28절에 묘사된 것처럼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그리고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고 히브리서 10장 10절에 표현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번 주 우리는 이런 객관적 속죄, 즉 대속적 속죄의 의미를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의 죽음의 문제의 해법이 된다는 사실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인류의 죄로 인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속의 경륜은 여러분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선포되었죠.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원복음이라고 말하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은 뱀에게 저주를 선포하면서 너는 뱀은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원복음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희생 모티프를 발견하죠. 그리고 그 선언 이후에 인류의 죄 때문에 많은 희생양들이 이제 제물로 바쳐지게 되는 그런 속죄의 그 메타포로서 제사제도의 장면들을 우리는 구약성경 전편에서 목격하게 됩니다. 창세기 22장 13절에서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 양을 가져다가 아들 이삭을 대신하여입니다. 그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는데 바로 이 모리아산의 번제 사건에서 우리는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대신하여 번제물로 드려지는 장면을 또 목격하게 됩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제도를 통해서 성막과 성전에서 자신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어린 양을 대속물로 드렸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은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설명하여 고난의 종 메시아가 모든 죄를 대속할 것임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창세로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전편에서 예표되어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신약의 기자들은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의 죽음이 창세전부터 예비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9절로 20절에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신 것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라고 분명하게 창세전부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도서 1장 2절에서는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사실 여기서 영원전이라는 단어는 이제 크로노스입니다. 시간이 있기 전부터, 인류 역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이런 말이죠. 그 크로노스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기록하여서 구속의 경륜에 따른 이 영생의 약속이 시간이, 즉 이 지구가 시작되기 전부터 약속되신 것이라고 또 설명합니다. 이처럼 예수의 십자가 희생은 로마서 2장 2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런 분명한 성경의 계시에 따라서 우리는 구속의 경륜이 창조 그 이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예지의 섭리 속에서 마련되어 있었음을 알게 하죠.
그래서 엘렌 화이트는 시대소망 22페이지에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구속의 경륜은 아담이 타락한 후에 세워진 사후 고안물이 아니었다. 이것은 영세전부터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되어 온 원칙을 공개한 것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처럼 성경과 화이트 부인의 말씀에서 우리는 구속의 경륜을 통한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 하나님의 사랑의 기초 위에서 영세전부터 계획된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구속의 계획에 따라서 예수께서는 구약의 제사제도에서 표상으로 나타난 모든 희생당한 어린 양의 원형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침례 요한은 예수를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표상 속에서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의 원형으로 오신 예수는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었습니다. 자, 이 죽음의 그림자는 예수의 생애 속에서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죠. 여러분, 창세전부터 약속되어 나타내신 바 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은 예수의 생애에서 여러 번 예고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죠. 그러나 그런 예수의 예고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의 십자가 희생과 죽음을 대면할 영적 준비가 미흡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월요일 소지에서는 이 예수의 죽음이 그분의 생애 속에서 어떻게 예고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희생을 알려주는 가장 초기의 예고는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에 나타나죠. 자, 예수의 사역 초기에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예수께서는 그 바리새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민수기 21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자 그에 대한 심판으로 불뱀을 보내어 죽게 하였죠. 이에 모세는 하나님께 중재의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은 놋뱀을 장대 위에 매달게 하여 구원의 길을 마련하십니다. 민수기 21장 9절에 보면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하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께서는 바로 이 사건을 역사적 메타포, 역사적 은유로 활용하여 니고데모에게 구원의 길이 예수의 십자가 희생임을 지금 예고해 주는 것입니다. 물론 니고데모는 그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했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보편사의 맥락에서 이미 이제 그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자, 모세 시대에 장대에 달린 그 놋뱀은 구원자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예표하였다는 것이죠.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우리는 예수께서 십자가 희생을 예고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고난과 죽음에 대한 예고를 말씀해 주셨지만 여러분, 제자들은 사실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못했죠. 여러분들이 읽고 계시는 안교 교재의 저자인 알베르토 팀 박사님은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3절,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22절로 23절, 마가복음 9장 30절 32절, 누가복음 9장 44절 45절,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31절로 34절,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의 죽음에 대한 예고와 관련된 성경 말씀을 찾아보게 하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가장 간결한 복음서인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죽음을 예고하신 3번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첫째는 마가복음 8장 31절입니다. 거기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첫 번째 가르치심입니다. 죽음과 부활을. 자, 이 마가복음 8장 31절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이나 누가복음 9장의 말씀과 같은 평행절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일어났던 일이죠.
이곳에서 예수는 첫 번째로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건에서 베드로는 이에 대해서 항변하다가 꾸짖음을 듣게 되죠. 이 제자들의 기대와 달리 예수는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것이었습니다. 둘째는 마가복음 9장 31절입니다. 이 기록 역시 마태복음 17장 그리고 누가복음 9장 43절로 45절 이 말씀과 평행한 것입니다. 자, 변화산의 경험 이후에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신 예수는 제자들에게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는 당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두 번째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32절에 보면은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듣기도 하고 두려워하더라고 또 기록되고 있죠. 여러분, 두 번째 죽음에 대한 예고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그리스도의 죽음을 깨닫거나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셋째 예고가 또 나오죠. 이것은 마가복음 10장 32절로 34절에 등장합니다. 이 성경은 마태복음 20장 17절로 19절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31절로 34절과 평행절입니다. 자,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하신 말씀이죠. 이곳에서 예수께서는 세 번째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었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여러분, 그런데 이 부분에서도 안타까운 장면이 등장하죠. 예수는 죽음을 예고하였지만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제자들은 서로 자신의 영광을 탐하고 지위를 탐하였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훈육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45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그렇게 가르치시죠. 자, 이렇게 예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예고되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께서 잡히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그 의미를 너무나도 잘 알게 되었죠. 자, 이제 화요일 소지부터는 바로 그 십자가 사건과 그 대속적 의미를 우리에게 진지하게 살펴보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자, 창세전부터 구속의 경륜을 통해 예고되었고요. 그 다음에 어린 양을 희생제물로 드리는 구약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예표되었고, 그리고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희생을 예고하셨던 예수께서는 그 모든 구속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면 이 일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항변하죠. 그리고 가룟 유다는 더 나아가서 예수의 십자가 희생을 저지하고 자신의 계획으로 그분을 메시아로 추대하려는 마음으로 누가복음 22장 4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베드로나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의 인간적인 노력이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막을 수 없었죠. 그분의 죽음은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었기 때문에 막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겟세마네에서 예수는 온 영혼을 쥐어짜는 고통 속에서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만큼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44절에 보면 그곳에서 그분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는 그런 극심한 고통을 또 겪으셨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극심한 고통도 예수의 십자가 죽음의 길을 막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도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한 후에 결국에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골고다 십자가의 현장에서도 보십시오. 사람들은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그분을 조롱하죠. 자, 마가복음 15장 29절로 39절에 보면은 30절. 마가복음 15장 29절로 30절에 보면은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여러분, 대제사장과 서기관도 그런 식으로 예수를 조롱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그렇게 조롱하였다고 공관복음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롱의 상황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능력으로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예수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십자가 죽음은 창세전부터 예비된 구속의 경륜의 궁극적 텔로스, 궁극적 목적이었고, 그 구속의 계획을 위해 수많은 양들이 화목제물로 죽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는 그 모든 희생과 죽음의 텔로스가 되셔야만 했죠.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그런 조롱을 참으시고 그 위에서 기꺼이 죽음을 경험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안교교제의 저자인 알베르토 팀 박사는 한 주석서를 인용하고 있죠. 그 주석서에는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못이 아니라 그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분의 의지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으셨다. 자, 조지 레드라고 하는 신약학자도 십자가 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사건을 설명하는데, 레드는 특별히 이 사건이 사탄과의 대쟁투의 일환이었다고 또 강조를 합니다. 조지 레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십자가의 투쟁을 묘사하면서 예수님의 죽음은 사탄이 벌인 일인 동시에 예수님께서 사탄과 싸워 이긴 사건이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대쟁투의 궁극적 국면에서 예수께서는 사탄을 다시 한번 이기셔야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죽음으로 성취될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모든 고난과 고통과 희생을 감당하시면서 십자가의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0절,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도다, 텔레오라는 표현이거든요. 다 이루었도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는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 이루었다라는 표현은 오직 요한복음에만 등장하죠. 마태와 마가는 예수께서 큰 소리를 내시고 죽으셨다라고 표현했어요. 아마 그 큰 소리가 바로 다 이루었다는 이 선언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다 이루었다는 표현은 헬라어로 텔레오인데, 이 단어는 궁극적 목적을 말하는 것이죠. 자, 예수의 죽음은 구속의 경륜의 궁극적 텔레오스였습니다. 그분은 구속의 텔레오스가 되셨고, 그래서 그분은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하늘에서부터 시작된 미가엘과 사탄 사이의 대쟁투는 바로 이 십자가에서 그 텔레오스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궁극적 목적, 모든 것을 다 이루는 마지막을 맞이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는 죽음을 통하여 죄의 값을 단번에 치르시고 구속의 경륜을 이루신 것이죠. 그리고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죄의 용서를 받고 속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속죄의 완성을 선언한 것이 다 이루었다는 그분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구속의 경륜의 완성으로 우리는 죄와 죽음으로부터 희망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의 궁극적 텔로스가 왜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어야만 했을까요? 이 십자가 죽음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요?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답변은 죄의 싹시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선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수요일 소재의 내용은 바로 이런 질문과 주제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죠. 인류의 죄와 악의 문제는 죽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17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선언하셨죠. 자, 이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자유의지로 불순종을 택하여 악이 이 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악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이르러 왔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고 바울은 설명하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르러 온 이유는 로마서 6장 23절에서 바울은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죠. 이처럼 인류는 죄로 말미암아 모두 죽는 존재가, 사망을 경험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에서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마련하셨죠. 죄로 인해서 죽게 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의 싹, 값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 죄의 싹은 죄인 스스로는 치를 수 없는 매우 무거운 것이었죠. 그래서 11세기에 이 캔터베리의 안셀무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반드시 죄 없는 사람의 목숨만이 그 죄의 싹이 될 수 있다라고 강조합니다. 다시 말해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그 죄값을 치를 의인의 목숨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자, 안셀무스는 예수가 인간이 된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었다고 설명하죠. 즉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죄 없는 삶을 통해서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르신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대속물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루트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루트론이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랜섬입니다. 랜섬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속전 내지는 몸값이라는 그런 뜻 아닙니까? 자, 예수님은 모든 죄인들의 목숨값, 몸값을 자신의 생명으로 치르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에서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대속적 사실을 매우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죠. 하나님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그냥 죽음의 심판으로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그들을 죄와 죽음의 운명으로부터 구원할 계획을 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로고스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예수님은 당신께서 인간으로 오신 이유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설명하죠.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방법은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대속적 속죄로 인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죄와 사망의 대속의 교리가 구약의 성소제도에서 자세하게 예표되었죠. 매일의 제사와 속죄제를 통해서 어린 양과 암소가 희생되었는데 사실 그 제물의 희생으로는 죄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라고 말하죠. 사실 그 죄를 없앨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분, 구속주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10장 10절에서 그리고 1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고 강조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십자가 죽음을 당하신 것은 과거의 모든 희생 제물의 원형이 되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대속의 교리가 바로 기독교 신학의 정수이죠. 그리고 그 신학의 정수는 바로 갈보리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번 주 교과의 마지막 부분인 목요일 소지에 이르렀습니다. 이 목요일 소지에서는 기독교 신학의 정수인 갈보리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종교적인 의미를 공부하게 되죠.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이번 주 교과의 서론에서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기독교 신학에서는 십자가를 주관적 속죄와 객관적 속죄라는 두 개의 신학적 틀로 이해합니다. 그 중에서 주관적 속죄 이론은 십자가가 신자들의 도덕성을 깨워주는 도덕적 감화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가르치죠. 그러나 그런 주관적 속죄론에 입각한 도덕적 감화론과 모본설만으로는 십자가의 의미를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서 십자가의 의미는 몇 가지로 나타나고 있죠. 안교 교제의 저자인 이 알베르토 팀 박사는 그 의미를 5가지로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자, 첫째, 십자가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가장 확실하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 보면 율법 이외에 하나님의 한 의, 십자가에서 나타난 의죠. 그 의가 나타났으니. 자,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의는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성취된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3장 20절의 한 권면처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되고 십자가,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된다. 24절 이렇게 기록하죠.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의미인 것입니다. 둘째, 십자가는 죄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기록하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 십자가는 죄의 사슬을 끊어주는 능력의 근원이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6장 22절에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고 말씀합니다.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죄의 사슬을 끊고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는 능력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죄의 사슬을 끊는 의미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넷째, 십자가는 영생을 위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셔서 십자가 죽음을 당하게 하신 것은 여러분,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 아닙니까? 십자가는 믿는 자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째, 십자가는 우주의 반역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유일한 솔루션, 해결책이라는 것이죠. 자, 십자가는 타락한 세계를 구원하고 피조물들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는 솔루션이 되었습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에는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고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 요한복음 22장 3절로 5절에 있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우주적인 회복이 십자가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도다고 선언하심으로써 이 우주의 완전한 회복이 예비된 것을 선언했습니다. 따라서 십자가는 이 우주적 대쟁투의 궁극이자 죄와 반역의 문제에 대한 궁극적 해결책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는 바로 이런 놀라운 축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진리를 미련한 것으로 여긴다고 바울은 이야기하죠.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는 십자가의 이 복음이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면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되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24절에 표현된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라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과 23절에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이고 미련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에 이르는 병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류에게 유일한 희망이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자 최고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에서 바로 그런 구원과 희망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를 위해 죽으심이라는 제목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예수의 십자가 죽음은 창세전부터 마련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었죠. 그 구속의 계획이 구약에서는 제사제도를 통해서 희생당한 어린 양으로 예표되었죠. 하지만 신약에서는 예수께서 그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는 제자들에게 세 차례에 걸쳐서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했죠. 예수님은 여러 상황들을 극복하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인류를 위한 텔레오스로서 구속의 계획을 다 이루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심은 우리를 위한 대속적 죽음이었고, 그래서 십자가는 믿는 자들에게 능력의 근원이자 희망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도에 담긴 지혜를 전하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증언보감 1권 230페이지에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완성에 대하여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이 발해질 때 천사들은 기뻐하였다. 그리스도의 죽음에 의존된 구속의 위대한 계획은 그 마지막 단계까지 수행되었다. 아담의 아들들이 순종의 생애를 통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보호자에 앉을 길이 열림을 인하여 하늘에 기쁨이 있었다. 오, 얼마나 큰 사랑인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잔인한 고통과 희생이었지만 그것은 결국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속의 계획을 완성시킨 놀라운 사랑의 행위였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구속의 계획이 완성된 것을 기억하면서 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의 지혜를 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주 교과해설 방송을 마치겠습니다.